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눈이 너무나 아프고 피곤하고 그리고 두통이 멈추지 않아서 그래서 동네에 있는 안경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 안경점을 찾기 전에 강남에 있는 큰 안경점에서 새로 안경을 맞췄는데 그 이후로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정말 강남에 있는 큰 안경점 위에서 너무나 작은 안경점을 찾았습니다. 그 안경점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안경 쓴 사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얘기를 잘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눈을 거만하고 도수 측정을 마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손님, 이전에 눈을 거만한 사람은 안경을 안 쓰고 젊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강남에 있는 큰 그 안경점에는 안경 쓴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안경을 측정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경점 주인이 이런 말을 하였대요.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안경을 쓰는 사람의 눈사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는 노안의 속사정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력 검사표만 가지고 결정하니까 안경을 맞춰도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앞으로 안경을 맞출 때는 손님 연배하고 비슷한 분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이 안경을 쓰신 분, 그런 분한테 가서 안경을 맞추면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들어줄 사람 만나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만난다고 해도 평생 자기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아시고 들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형편에 맞게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살펴주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아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근심이었고 걱정이었고 오히려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13장입니다. 13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의 주된 주제는 이제 이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14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들어있습니다. 13장부터 14장 오늘 본문까지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고아와 같이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으면 방황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싶어서 잃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그냥 눈의 시력이 딱 한 번 꽂히면 그것만 쭉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번뜩 정신 들어서 주변을 보았을 때 처음 온 곳에 오게 되면 아이가 길을 잃고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서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으로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아라는 말은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어주고 누가 잘못했을 때 변호를 해주고 먹여 살려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이 뭐하는 삶이냐? 바로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고아라고 생각합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이들은 부모를 당당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보다 힘이 세신 분이시고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떡같이 믿어요. 그래서 부모가 있는 자녀는 당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렇게 당당해야죠. 하나님은 저보다 여러분보다 크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인 것이죠. 아멘.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칭찬의 대상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나보다 작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보다 전능하신 분을 믿는 것이죠. 이 신앙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리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나보다 크신 분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회사가 되어주셔서 나와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예요. 창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과 사람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야기입니다. 이삭과 함께한 이야기, 야곱과 함께한 이야기, 다윗과 함께한 이야기, 이스라엘과 함께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한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보혜사가 되어 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힘들고 사회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강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물밀듯이 성령이 단비처럼 내려듯이 그냥 물밀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주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아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정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무는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 한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그럼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본문은 이제 유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인데 그 유다는 어떤 유다냐면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의
유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야고보의 형제이거나 야고보의 친인척, 다시 말해서 가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 야고보의 유다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메시아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당히 세상에 나와서 나타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세상에 당당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 늘 배반할 생각만 한 제자들, 늘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높은 자리와 돈과 명예를 어떻게 하면 취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각만 했던 제자들,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정말 연약한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어쩌면 주님을 외면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말한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나를 왜 사랑하지 않을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고아 같은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된다는 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이 사랑이란 말이 좀 특별한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헬라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가페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23절에 또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아가페 사랑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아가페 사랑할 것이다. 아가페 사랑이 무슨 말인 줄 알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생각이 잘 안 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아가페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 원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아가페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아가페 사랑할 것이다.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과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한다, 주님을 아가페 사랑은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가페 사랑과 가까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삽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품고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면 고생이 아니라 고생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마 젊었을 때 아이 분유값 번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스트레스 받아도 집에 있는 아이 분유값이라도 벌어야지 그러면서 아마 정말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이제 자라났습니다. 이유식 값이라도 벌어야지. 이제 또 자라났어요. 그럼 이제 뭘 내야 돼요? 학자금을 내야 돼요. 돈을 벌어야지. 아이 학자금 벌고 또 소를 팔아야지 또 학자금 내서 아이 학교 보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생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이 되지 않고 되돌아보면 그 고생한 것이 그냥 행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그냥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가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고생이 아니에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능히 그 고생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이 돼, 행복.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니까 고생이 아니라 고생이 행복이 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그 아가페 사랑을 품고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히 이어나가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집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는데 자녀가 듣지도 않는다면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깨진 거나 마찬가지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의 품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힘쓰고 애쓰는 일을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진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하게 도금된 가짜금이 있어요. 금은방에 가면은요, 순금보다 가짜금이, 도금된 금이 더 반짝여요. 네?
그런데 그 도금된 그 가짜 금을 순금보다 더 값을 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은 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순금은 가짜 금같이 반짝반짝하지 않는데도 순금은 훨씬 더 큰 값을 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도 99.9%가 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찐신앙. 네. 진짜를 요즘은 찐찐하잖아요. 찐신앙. 저는 그 사람이 찐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찐신앙입니다. 네. 찐신앙이에요. 여기 안에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99.9%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찐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가짜 금을 벗겨내면요,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버리는 겁니다. 마치 내 신앙이 가짜 금과 같이 겉은 화려한데 속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 잘 살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말 광야와 같은 것이고 정말 상상을 초월한 외로움과 고독함과 슬픔이 여러분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슬플까?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독감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할까?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노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하덕규 목사님이 쓰신 가시나무새.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스크린에 있죠.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쉴 곳 없네. 이 하덕교 이 목사님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할 때 제가 어느 간증에서 듣기로는 예배실에서 피아노 치다가 아마 졌다고 이 노래를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이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도 없으면
이 가시나무새에 나온 이 가사 내용과 똑같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가시나무 새와 같이 그냥 슬픔과 괴로움을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알 수 없고 정말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한 그 사랑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에 바로 서시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과 친구하는 일보다 평생 함께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평생을 함께하고 생명을 주고받는 그 친구를 얻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내가 평생 사귀고 싶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나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찾아가셔야죠. 먼저 고백해야죠. 야, 나 너랑 친구하고 싶다. 최소한 이런 말이라도 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그런데 그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이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읽고요. 먼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찌 여러분과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요, 기다리지만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강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